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2장 우리 13절에서 22절까지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 의분을 내시는 예수님,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늘 겸손하시고 화도 안 내시고 그럴 것 같지만은 오늘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막 채찍을 만드사 쫓아내시고 돈을 다 엎으시고 막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상인들의 탐심을 책망하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실은 성전 안에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놓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양과 자기의 그런 짐승들을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자기 돈을 가져오면 또 환전상이 있다고요. 그걸 유대돈으로 바꿔서 또 유대돈으로 바꾸는 가운데 이익을 또 엄청 남기겠죠. 그리고 거기서 양들을 팔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는 물론 그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성전이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울분하신 거죠. 상인들의 탐욕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그들의 욕심, 탐욕, 장사의 이권을 남기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님의 단호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위선과 불신앙에 분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짐승과 성전세를 내는 것인데 짐승과 환전을 위해서 예배를 희생한다는 것은 주객에 전도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방 그 상인들이 그 짐승과 돈하는 이거 다 가지고 성전 안으로 돌아오려면 유대 지도자들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세속적인 위선에 아주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전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회복과 기회를 맞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장사하는 탐욕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입장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되겠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노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오히려 너그러워요. 그러면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18절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목적이 뭐며, 네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7개의 사인과 그리고 영광,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머지 7일의 사건, 그래서 영광의 책, 또 기적의 책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인을 보이라는 거죠. 그게 사인을 보이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 여러분 사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인, 이게 기적이 됐구나,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그 자체가 사인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서제스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서제스션하는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서제스트하는, 그러니까 세메이온의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속자인 것을 지시해주는, 그러니까 이 표적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 유대인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너가 보여줄 사인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다. 자, 내가 보여줄 사인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인,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의 기능은 뭘까요? 건물일까요? 아니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죽었던 인생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아련함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성전, 하나님의 임재,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기능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 길을 여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은 짐승들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구속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임시 방편의 그 예배 스타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퍼머넌트한 완전한 그냥 보여진 것은 그림자야. 그리고 이 예배의 그 제사의 모든 성전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성전에 관계된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하는 모든 사항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제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모든 그 고난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대히 나가라. 대제사장이 우리를 이제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였거든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근데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고 올라가실 때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염소털로 짠 그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 사실을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서 구약의 성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 구약에는 성전에 가려면 성전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평생에 한 번 먼 나라에 사는 그 순례길을 해서 그 성전에 간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산길을 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텐트였다가 또 솔로몬의 건물이었다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을 성취하시니까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셨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우리 몸에 안고 다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은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인티메트한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제사와 제사장과 그런 시스템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되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우리에겐 놀라운 파워와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새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 오늘도 그 특권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거룩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